할렐루야.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참 사랑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들려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사 날마다 복음에 불붙은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탄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땅의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계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진정한 측은지심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총성이 먹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큰 죄악을 그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축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지루한 일상이 어서 끝이 나고 온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 일상 속에서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우리 일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특히 우리가 무슨 산행이라든가 이 공원 같은데 산책을 할 때에 그 전에는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는데 지금 규제가 더 강화되는 바람에 이제 뭐 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한다고 할 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 혼자 가거나 아니면 부부가 가거나 이 정도로 지금 모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와 함께 우리가 예전에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 혼자 살아간다면 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과의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뜻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1대1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들과 동행하는 곳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이 신년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각오할 것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고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면 떠오르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이제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에녹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사는 채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저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또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에녹의 삶 가운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또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365세를 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창세기 5장은 이제 최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이 나옵니다. 셋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쭉 읽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에녹 이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인데, 자, 바로 앞에하고 뒤만 예로 한번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에녹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렛입니다.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저기에서 보면은 야렛이 지금 에녹을 낳았다라고 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뭐라고 합니까? 지냈다라고 나오죠. 아까 에녹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낳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에녹의 아버지 야렛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그럼 어떨까?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무드셀라는 뭐라고 합니까? 라멕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782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냈다라고 나오죠. 저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5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이 똑같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지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냈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하야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야는 어떤 의미냐면 지내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에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산 겁니다.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녹은 뭐라고요?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산 사람과 그냥 살아간 사람과 동행한 사람 두 종류가 분명히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살펴보니까 할라크라고 써 있습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다, 함께 살아가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교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다는 뜻이 바로 이 할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남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어에서 이 동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이제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을 동짜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방향이 같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행한다라는 거는요, 방향이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동행하는 게 아니죠.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것,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 각자의 삶을 자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할 때에 이 영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눈앞에 펼쳐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제부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서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교제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눈앞에 펼쳐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에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거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행이라는 게 확실히 무엇인가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다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 뒤에 자녀들을 낳았으며가 나옵니다. 자, 순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플러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에녹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무슨 어디 사막에 가서 어디 산속에 가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1대1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또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어디서 낳은 겁니까? 일상생활 속이에요. 일상생활 속.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죠, 출근하면서 또 가정 살림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일어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범히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 영의 눈으로 열어서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나에게 있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어떤 대화, 그 가운데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없음, 다른 것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동행이라는 건 일상 속에서 이 동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복되게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거거든요. 이 무두셀라라는 그 사람,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우리가 무두셀라는 우리가 알 때에 그냥 유명한 거는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무두셀라는 메투셀라흐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메투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뜻이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투창의 사람. 투창 이렇게 투창 있잖아요. 창을 던지는 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셀라흐가 창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던지다 창, 그래갖고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메투셀라라는 뜻은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나는 겁니다. 왜 홍수가 났습니까? 홍수가 난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바라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이 살았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로 물들었던, 주변의 환경들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에녹은 본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녹은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에녹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친년 새벽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 바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주일에 신년 특별 감사 예배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와 너희들 동행해라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때가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저희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